대원들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자주 다니면서 이 강연을 해야 될 운명 같아요. 네.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처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전동원 목사님은요, 전한나 대표하고 에녹 전도사를요 버리셨어요. 버리신 거예요.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왜냐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자녀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명 사모님 계시지만 두 부부가 두 자녀를 뭐 버렸다고 한 표현이 좀 제가 어색한데 그래도 일단 버린 거예요. 주님을 위해서.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그 한 전한나와 전 에녹을 다른 방법으로 크게 키우셨어요.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? 만일에 목사님께서 그 전한나와 에녹을 끼고 말씀 사역하고 부흥 사역을 하셨다면 두 자녀가 지금과 같이 크게 성장을 못했을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. 매우 열악한 경제 사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학생 자녀들에서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까? 저는 강한 의문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자녀를 또 다른 의미에 버린 것이래 주님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버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직접 크게 키우신 것이에요.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 아파트를 버렸고 두 자녀까지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 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철주야로 헌신하지 않았을까? 저는 그런 해석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. 근데 저는 지금도 안 풀리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저는 그걸 왜 했을까? 저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부흥회를 많이 하신다 그러길래 이 개척교회니까 그 교회 운영비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례비를 가지고 그걸 커버하려고 한 것 아니겠나 좀 혼자 생각했거든요. 여쭤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언젠가 말씀에서 뭐라 하셨냐면 본인이 5년간 사례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. 목사님이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지만 사례를 그럼 처음에는 저는 이해할 때 교회의 재정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. 사례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게 5년간 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 것은 예수 한국을 위해서 목숨 건 헌신을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,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저는 예컨대 성격이 보기에는 참 편해 보이시죠? 예. 진짜 편해요. 그러나 꼼꼼할 때 제가 상당히 꼼꼼합니다. 예. 근데 제가 없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만난 전공원 목사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또 확신을 갖고 그래야만 확신이 있을 때 제 3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. 근데 그 이후에도 목사님의 삶을 봤을 경우에 저는 그 이후의 삶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작년에 제가 전광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사택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 사택에서의 정말 좀 편안한 삶을 사시더라고요. 편안하게 사시더라고요.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. 편안하게 사세요.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. 그래서 야, 이 수백만 애국 지도자의 집이 이렇게 소박할 수가 있겠는가. 목사님 주무시는 방, 사모님 방, 화장실, 부엌
전부예요. 그게 전부더라고요. 그래서 또 제가 우리 뭐 다른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너라에서 목사님 이제 사택 내용을 갖다가 다 이제 증거로 다 확보를 증거가 아니라 이 유물 유족 비슷하게 보존을 좀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? 없어지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그만 이렇게 그 숙소를 다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모님께 여쭤보니까 교회가 할 때까지는 그걸로 이사를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택을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 저는 늘 제가 도전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. 그거 해결하는 우리 저 목회자나 목사나 장로 참 보기 어렵습니다. 결코 그거 쉽지 않단 말이죠. 네? 그래서 우리 정강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는 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제가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나뵌 지 얼마 안 됐고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한다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목사님께서 전광훈 목사 만난 게 기쁘다,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감사한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어제 못 드렸지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온 그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고 감사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.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둘 나누면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은사주의 교회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순복음은 은사주의에 좀 가까운 것이고 합동은 이 복음주의에 가까운 영역인데 제가 이제 그 합동 측에서 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한 60가지 제가 훈련을 제가 받고 장로도 하고 훈련을 받았었는데요.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은사주의 쪽의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이 성경을 보는 또 이 신앙을 보는 눈을 넓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, 은사주의 쪽에서 복음주의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 은사주의 쪽에서는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, 자유롭게. 근데 우리 이 복음주의 그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조용하게 이제 앉아서 말씀 듣고 뭐 찬송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, 즉 복음주의에서 이 은사주의 쪽으로의 그 예배의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적응이 될 것 같은데 반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? 막 열심히 찬양을 부르다가 가만히 있는 데 가면 답답하고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뭐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반대 저를 이 복음주의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은사주의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복음주의 합동주의에서 보면 주일날 찬송을 딱 3곡 합니다. 3곡. 네. 근데 3곡 중에서 2곡은 정해진 거예요. 시작하는 찬송이 정해졌잖아요. 마지막 소명도 정해지고 중간에 한 곡만 매주 바뀌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면 이거 좀 한 찬송가를 좀 몇 개 좀 더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주보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주일날 찬양을 일단 적어도 30분은 불러야 돼요, 그렇죠? 근데 뭐 다른 집회 우리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30분 동안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세상에서 말씀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다가 또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말씀 생활을 잘한 주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간도 있는데 그럴 때 와서 바로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한 30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고 때문에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얼마나 열심히 또 반주를 또 해주십니까? 그래서
저 처음에 그 사모님 반주를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소리도 커서. 저는 왜냐면 피아노 반주밖에 몰랐거든요. 찬송 부를 때 피아노 반주만 듣다가 올겐 반주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. 한 달간은. 근데 갈수록 이 오르간에 찬양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 느끼게 됐고, 사모님 계셔서 제가 이 아부하는 게 아니라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가더라도 사모님께서 사전에 또 말씀 반주해 주시고, 끝난 다음에도 또 쉬지 않으시고 또 반주를 또 해주시는데, 끝나고 반주를 많이 해주시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만약 반주가 없었으면 기도를 못하고 눈 감고 가만히 이제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도 있고, 저는 아직 성령세를 받지 못해가지고 기도가 짧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봐도 7분 됐어요. 7분. 이게. 근데 이러면 안 되지. 장로가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그냥 해도 저는 25분을 못 넘겨요. 더 이상은 이제 목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. 근데 이게 이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, 뭐 1시간도 하고 밤새도 한다 그래서 저거 한번 좀 나도 받아야 되겠다.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잘 안 주시더라고요. 근데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위로해 주시느라고 잘 안 주시지만 한 번 줄 때 크게 주신다고 그러시는데, 저는 뭐 이제 보니까 제 위치가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. 하여튼 했으면 좋겠어요. 했으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. 방언이 이런 거구나. 그럼 방언이 왜 중요한 거냐? 이 마지막인데,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.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과 명예교수인데 도킨스라고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입니다. 지금도 살아 있어요. 그 사람은 예컨대 전 세계 그 다윈에 이어서 진화론을 아주 뭐 강조한 사람이고, 인물도 잘생겼어요. 근데 그 인간은 예수 비판하면서 명예박사를 10개나 받은 사람이에요.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.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2권을 다 정독하면서 이 틀린 내용을 제가 페이지 수까지 적어가지고 제가 기록을 다 해놓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거기 보면 이 도킨스가 뭘 하나를 걱정하는가 하면, 이 사람이 이 방언 때문에 고민을 해요. 방언. 이 도킨스가 다 부정하는데 방언 때문에 이 도킨스가 이 책을 쓸 때 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. 왜냐? 가만 보니까 뭐라고 떠드는데 일부러 하는 건지 이제는 본 거예요. 근데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집단이 하는데 집단이 짜고 하는 것도 않단 말이죠. 저게 뭐야 저게. 그래서 도킨스가 그것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은 그 책을 보면요,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방언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그 인간이 방언을 가장 어려워하는데, 하여튼 저한테도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방언을 못한다 그래도 하여튼 뭐 언젠가 주시리라고 봅니다. 네, 예. 제가 너무